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신경화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살다 가신 엄마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는데요. 엄마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려웠던 집안 살림이었지만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간간히 교회를 다니셨지만 엄마는 이렇게 주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셨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믿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아니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믿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철도 역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옆에서 간병하셨던 엄마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낮아지게 되셨고, 교회 지체분들의 병문 안으로 엄마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태어난 후 엄마는 작은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셨는데요. 평소에 알고만 있었던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엄마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인 예수라는 인물이 직접 소개되는 내용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 기록된 책자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세계사 교과서 연대표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어요.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 선생님이셨던 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 굴복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대로 엄마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셨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엄마는 일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고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에게 갑자기 있을 수 없는 큰 병이 찾아왔어요. 평소에 활동적이셨고 운동도 좋아하셨으며 특별한 질병도 없으셨고 늘 건강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거의 밤낮 2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기인 줄 알고 이곳 저곳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을 드셨는데 그중에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상 폐 모양이 좋지 않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급하게 병원을 옮겨 검사하던 중 엄마는 바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실 회진 중 엄마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검사한 후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이제 생존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셨던 모양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셔서 엄마가 도리어 담대하게 물으셨대요. 선생님, 저의 병이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떡 하시더래요. 그 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가 안 좋아요? 얼마나 됐어요? 가망이 없나요? 라고 의사에게 묻는데 의사는 여전히 대답 없이 고개만 끄떡 하시더래요.
그때 갑자기 엄마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 세상이 잠깐이고 다 썩는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았을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다 믿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 후 엄마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말기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밝고 환한 미소가 엄마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면회 오셨던 친척분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고 위로차 오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계신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너희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있느냐고 너무나 놀라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 부부가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엄마는 그분들에게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큰 거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체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언니, 우리가 병문안 간 거 맞지? 그런데 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고 온 것 같지?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폐암이 발견되신 지 10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 10개월 동안 저는 엄마와 24시간을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렸어요. 아픈 엄마는 본인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 정한 시간에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엄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시는 큰 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옆에 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 옆에 볼펜으로 예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면 여기저기 예라고 적어 놓으신 엄마 글씨를 볼 때마다 아, 엄마에겐 성경 말씀이 무조건 예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부활. 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말씀에 예하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엄마는 유난히도 항암제가 잘 듣질 않았어요. 폐뿐만 아니라 간과 척추까지 암이 전이되어 주치 선생님께서는 계속 번져가는 암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조직에 전이되는 정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실상은 어디서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부작용도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부작용 때문에 총 3번 항암약을 바꾸셨는데요. 첫 번째 항암약을 수차례 맞고는
심장에 물이 1리터나 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물을 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담낭에 찬 쓸개즙이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서 담낭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시술을 위해서는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살갗만 살짝 국소 마취만 하고 생사를 뚫는 이 끔찍한 시술을 심장뿐 아니라 담낭까지 한꺼번에 하는 아주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멈출 것 같지 않은 통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 과정 가운데 엄마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난 이분 앞에서 염려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일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친구분께 간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위로차 다니셨는데요. 같은 병실 환자분께도 보호자분께도 그리고 주차장에 근무하셨던 경비원께도 차 한 잔을 건네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와도 된다고. 우리가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이모와 이모부 동생 부부에게도 엄마와 같은 시기에 가난 판정을 받으신 교회 지체분 남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이분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에도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던지 간이산소호흡기라도 끌고 말씀 들으러 가자고 얼른 짐 싸들고 교회 가자고 저를 재촉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는지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이제는 마지막 엄마가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치료 목적보다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호스피스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급히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미 엄마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죽음의 고통이 몰아쳐와도 엄마의 입술에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나왔어요. 한 번은 주사를 비롯한 이것저것 의료 장비들을 달고 계셔서 병실 밖에 나가실 수 없었던 엄마에게 바깥 한강 다리들을 비추고 있는 형형색색 조명들이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게 뭐가 멋지냐고 나는 천국 가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직접 써놓으신 간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간증은 엄마가 항암 치료 중에 아무도 모르게 적어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셨던 건데요. 우연히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는 참으로 많이 울었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흘려보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니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다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 폐암 걸리기 전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경아한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 주인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좀 특별했어요. 여느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축제의 장이라도 된 것처럼 기쁘고 우렁찬 찬양이 흘러나왔고 여기저기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친척분들은 이 상황을 몹시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상조회에서 나오신 도우미 여사님은 여기가 마치 결혼식장 같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쩜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고 엄청 의아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낯설고 어리벙벙한데 저는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배웅도 하고 밥도 너무나 잘 먹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았다, 이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지금처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프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음의 공포까지도 삼켜버린 예수님의 부활. 엄마의 삶을 통해 이것을 실제로 목격해버린 저는 이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져 버렸어요. 암투병하신 엄마를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충민입니다. 저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망상으로 깊은 어둠 속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 빛과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태몽은 용꿈이었는데요. 율곡 이 선생의 태몽도 용꿈이었다고 하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특별하게 여기셨고 저도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만 사귀려고 했고 이런 높은 마음 때문에 마음을 나눈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오빠들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백마탄 왕자와 공주의 러브스토리를 꿈꾸었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위로받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여리고 섬세한 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죠.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서운 피아노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도 엄마에게 피아노학원 다니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렇게 엄마와 저 사이는 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중3 때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니 늘 지쳐 있었고요. 두통에 시달릴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새벽녘에야 잠들었습니다. 가슴에 불덩이가 있는 것처럼 꽉 막혀서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얼굴에 열이 벌겋게 올랐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발음도 어눌하게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무력하게 잠만 잘 때가 많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힘겹게 억지로 공부했습니다. 집에 오면 반드시 머리를 감고 독서실에 갔어요.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 머리라도 감지 않으면 공부를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이후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거의 머릿속이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감사하게도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생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스토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고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몸이 힘들고 공부가 안 되고 학교 생활이 힘든 모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리석게도 나를 너무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것이니 그 대상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당장의 현실은 고달프고 외로우니 망상 속의 사람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위로받기도 했어요.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만 바라본 해바라기 같이 수정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나에게 고백도 못하고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나라도 이 사람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집 주변에서 서성대는 것 같아서 괜히 물건을 사러 가는 척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볼 때도 많았어요. 망상 속의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에도 CCTV를 설치해 놓았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누군가와 나에 대해서 대화하는 환청이 들릴 때도 있어서 괴로웠어요. CCTV는 꼭 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것만 같아서 한때 화장실에 갈 때는 불도 켜지 않고 들어갔고요. 놀이기구에서 막 내린 사람처럼 휘청이고 짜증을 막 내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오빠가 너무 걱정스럽게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냐? 라고 물었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지 누가 믿어줄까 싶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몸이 힘들다라는 말은 했지만 가족을 포함하여 제 주위 사람들은 이런 저의 실상을 아무도 몰랐어요. 속으로는 죽을 맛이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죠. 낯선 환경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망상 속의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되었어요. 그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도 사람들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사람이 밑을 노르시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번호와 연락바람이나 쓴 메모를 담벼락에 붙여 놓았어요. 전 당연히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내 뒤로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의 차인가 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차 번호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차량 번호가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넓어서 그런 거라며 친구들의 차라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기록하기도 했죠. 차를 세워서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멘트도 여러 번 준비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 명문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문대에 다닌다고 생각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내 방 창문으로 나를 보면서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어서 검정 비닐로 창문을 도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는 이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주로 약물 치료였는데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똑같은데 아침에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나마 아침이라도 잠을 자서 안정을 찾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약물 치료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1년이 지나 스스로 약을 끊었어요. 어린 시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고통은 1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 시간을 빼앗긴 것처럼 살아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죽어있는 시간이었어요. 단 잠깐이라도 정상적인 호흡으로 생활하고 싶었던 것이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흐느껴 올 때가 많았고 감정이 복받칠 때는 지하철같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감정이 더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방문을 걷어차서 방문이 부서지기도 했고요. 메고 있던 가방을 길바닥에 몇 차례나 내동댕이 치기도 했어요. 집에서는 이런 저를 위해서 별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생하며 겨우 졸업했어요. 컴퓨터 회사도 잠깐 다녔지만 그만두었고요. 큰오빠가 다시 교대에 갈 것을 권유했고 두 번째 대학인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망상 속의 사람은 제 주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제 생활을 열심히 해나갔어요. 두통에 시달리고 몸이 무거운 상태는 계속되었지만 어느새 저는 망상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때는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책을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때도 책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 방도를 찾아야 했죠. 학창시절 전학으로 겪었던 스트레스를 다시 겪을 것 같았고 이번에는 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을 보게 되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낯설은 단어였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찾아갔어요. 천사 같은 과 동기에게 너가 다니는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춘천 한마음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복잡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큰 확신으로 기독교의 심장,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전 부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면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했어요. 마음속의 의심은 끝이 없었고요. 많은 기독교 변증론 책을 뒤적였어요. 기독교 서적은 절판된 책도 많아서 헌책방을 뒤져가며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중 게리 하버마스가 쓴 책에서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모두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변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역사를 의심하고 있는 내가 이상해도 참 이상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기록이더라고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서에도 유대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저는 부활을 이해하려고 무진의 애를 썼는데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 많은 예언을 주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드디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한때 전능자가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생각에 무수히 원망하기도 했지만 죽어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 같은 자를 위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망상에 빠져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탓이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영원히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나의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저는 괴물 같은 자였어요. 다시는 내가 주인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보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저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고 싶었는데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또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아, 내가 오랜 시간 속고 살았구나. 마귀는 어린 시절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순간순간 생각 싸움은 있었어요.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망상 속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것을 깨닫게 되니 아차, 또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예배가 거듭될수록 싸움이 점점 쉬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망상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옛날의 상처들은 기억도 나지 않고 잊혀졌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니 복잡한 생각이 끊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인간관계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는 소통을 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휘청거렸어요.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점점 분이 쌓여갔죠. 제가 사랑받는 것만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버린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생명을 주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신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 교사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몰라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있어요. 어린 영혼이 많은 학교로 저를 보내주심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과거 제가 이상한 생각으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금방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너무 이해가 가고 애틋하게 생각돼요. 또 아이들 중에는 이상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나는 더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이해가 가고 받아들여져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아 우울증 증상으로 수업 시간에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뛰쳐나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옛날에 나를 보는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맛있는 도너츠를 사왔어요. 도너츠를 먹이면서 마음을 달래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으로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음 학기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마음껏 리더십을 발휘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니 너무 다행이다 싶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삼겹살을 같이 먹었는데요. 올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격 좋은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란 평을 들어요.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썰렁한 분위기도 확 뒤집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고요. 어디서든지 적응을 잘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잘 지냅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끌려다니며 고통의 삶을 살았던 저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마귀가 주는 모든 망상의 생각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